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그럼 4대 만에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땅으로 내려가야만이 4대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게 하려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먹고 살 게 많으면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죠. 그래서 흉년이 들게 한 다음에 애굽에 가서 그 400년 동안 왜또 43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400년이라고 하기로 한 것은 요셉이 국무총리에 있을 때는 종이 아니었어요. 대우를 받았단 말이죠.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 만에 돌아왔다 할 수도 있고 43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다. 하여튼간에 4대 만에 너희 자손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우리 인생에 어떨 때 주님을 진짜 만날까요? 내일 아침에 이제 아침에 설교에 나와요. 주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임해야 이제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설교 주밖에 없나이다. 요 다윗의 고백이거든. 주밖에 없나이다 할 정도의 고백을 하려면 완전히 자기 인생을 바닥을 쳐야 그때서야 내 인생에 주밖에 없네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주밖에 없네요는 안 나와요. 믿을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 가나안 땅에 완전히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나무 껍질도 못 벗겨보고 서로 맹동맹동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곱이 할 수 없이 애굽에 네가 안 가고 뭐 하고 있느냐, 애굽에는 양식이 있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2절에 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한 사람 베냐민은 나눴고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밖에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니더라. 참 하나님의 제기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여기서 이제 42장에 베냐민을 놓잖아요. 근데 요셉이 뭘 요구하냐? 다른 거 요구 안 해요. 너희에게 막둥이가 있다면서 막둥이가 있는데 그 막둥이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애굽의 그 가나안에서 온 첩자가 아닌 걸로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아끼던 베냐민을 43장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죽이면 할 수 없겠다. 지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형들은 알겠죠. 요셉은 알겠죠.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그럼 왜 바로 아는 체 안 했을까요? 바로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오랜만에 13년 만에 기회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형들이 보고 형이 형들이 미워서 모른 척 했겠어요? 그거 아닐 거예요. 왜 그랬냐면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의 방어를 통해서 자꾸 회개가 내가 왜 동생을 팔았을까? 우리가 동생을 파는 거에 대한 죄값을 갖고 있는 거나 자꾸 회개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베냐민 대신에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뭐라 하면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나를 감옥에 갖고 이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성숙시키기 위해서 첫째는 뭐냐면 왜 바로 형이라고 안 바뀌냐 하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를 죽여서라도 지금 유다도 다 결혼했다고 가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의 제일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갇히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나중에 베냐민 듣고 왔을 때 베냐민에게 은잔대를 내가지고 아주 막 코너에 몰았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렇게는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죄가 회개될 죄를 깨닫기 위해서 바로 아는 체를 안 했고, 두 번째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베냐민을 구원해주는 그 과정을 요셉은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는 체를 하지 않았던 거다. 판결을 볼까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이에 틈을 엿보러 왔다. 안에서도 뭐라 하냐면 정탐꾼으로 모든 거예요. 하나 정탐꾼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간첩이죠. 스파이. 너희는 바로 죽으면 그들이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라. 당신들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만나이다. 그러면서 스파이로 모니까 자기의 가족사를 줄줄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검사한테 조사를 받을 때 탁 치고 저쪽에서 이미 불었어. 탁 치면 뭐라 그래요? 아무리 배짱 있게 가도 저쪽에서 불었다 그러면 술술 보는 것처럼 간첩이다 뭐라고 하면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이야기 가족사를 쭈르륵 이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 이 이야기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실까? 내 동생은 잘 있을까? 근데 이것을 제일 궁금한 게 그렇다니요. 내 아버지는 과연 살아있을까? 내 아버는 평안할까? 혹시 나를 바라본 것처럼 내 아버도 미워서 팔아버린 건 아닐까? 이게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가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내 막둥이는 아버지와 같이 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요셉이 이제 안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다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날 차이에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를 위한 요셉의 작전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 야곱이 그렇게 아끼는 것마저도 야곱은 성도들을 모형하고 있어요. 네가 가장 아낀다는 그 야곱조차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으니까 그걸 뺏어내요. 그냥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리라. 이렇게 뺏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그래서 저도 그럴 때 목회자로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뭘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거 하나님께서 뺏어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뺏어낸단 말이죠. 그게 내 아들 베냐민만은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요셉을 통해서 그 베냐민 아우 듣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냐 안 하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40년 걷게 했느냐? 이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내 마음이 어떠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는 좋은 테스트예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순종의 테스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손해를 봐도 이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 자질을 지키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시험해요. 그 단계를. 왜요? 우리에게요 더 큰 믿음과 더 강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뭐냐면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가 만약에 베냐민 안 듣고 왔다고 형들을 죽일까요? 안 죽여요. 그래도 그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거란 말이죠. 신명기 8장 10절도 가볼까요? 11절,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가지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가장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음식이 중식이 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 내가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등 따지고 배부르고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자신 있는데요. 나는 로또가 돼도 하나님 더 잘생길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등 따지고 배부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연말이 되는데 30명을 안 채워줄까요? 30명을 채워주면 반드시 몸목사는 타락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먹은 거 안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등 따지고 배부르면 또 아멘을 그냥 그런가지 없는데 등 따지고 배부르면 사람들은 타락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이야기 할 때 그러잖아요. 이런 이야기 자주 하네. 다윗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바세바 안 보냈는데 이제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이제 요압 보고 네 가서 등복해라 그러고 낮잠 한집 자고 나서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전성기가 사무엘나 10장이 가장 전성기예요. 가장 전성기 때 누구 타락을 바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지 어렵지 그게 주밖에 안 보여. 그런데 그것을 타개시키면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모른다가 하게 돼 있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 위에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리.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 나오게 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신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손발이 헤어지지 않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야물어서 여기까지 온 줄 착각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지금 형들을 시험한 이유는 형들에게 자기를 더 낮추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모른 척하고 배단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시험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시험의 이유가 나쁜 게 아니다. 17절 오늘 보면 17절 볼까요? 그들은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려라. 자, 사흘 만에 3일을 가뒀다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놓아줘요. 여러분 만약에 왜 이 사흘 만에 만약에 놓아줬는가 이걸 알면은 금요 성경 공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왜 감옥에 나오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사흘 만에 요셉들이 여러분 감옥에 있다가 정확하게 그날 그들은 무슨 인생이다? 죽은 인생이야. 감옥은 죽은 무덤을 상징한단 말이야. 그것을 정확하게 부활을 상징.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 전사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사에 3주 만에 교회가 개척되어서 아주 잘 자라고 있었는데 재림과 부활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힘들어할 때
얻었을 때 다시 구해주려고 그랬어요. 형제들이 갖고 나가. 근데 가보니까 없네. 이미 발견해. 이게 전부 자기 일을 토설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말고 그냥 그러잖아요. 루벤은 그랬거든요. 예.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였더니 그리고 우리가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는 다 알아먹는데 일부러 통역을 세운 거예요. 왜요? 말을 못 알아먹은 거지. 형제들이 뭔 말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 네. 그러니까 참 이것도 요셉이가 참 보세요. 네. 자기는 뭐 영어도 알고 독일어도 알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 알면서도 모르게 통역관을 세우면서 형제들이 뭔 말을 하는지 저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는지 뭐가 토설되고 있는지를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있구나 이걸 지금 요셉이 들은 거예요. 예.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왜요? 다 알아보고 형들이 지금 얘를 팔긴 팔았지만 그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이 떠나가서 울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고 루벤 시므온 자 그러게 시므온 둘째 아들 예. 아까 뭐냐 루벤은 그래도 제일 큰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 갖다가 결박을 해서 끌어서 그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리에 돌아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들의 말 보세요.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리에 돌아넣게 하고 이게 아무나 돌아넣게 하고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양식은 뭘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뭘래요? 은혜로. 왜요?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사?
준비한 양식을 먹으면 뭐 하는 사람? 선한 사람. 자, 창세기 42장 1절 2절이 창세기 4장 1절 2절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양식을 누가 준비한?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야? 요셉이 준비한 곡식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선한 사람. 요셉이 준비한 곡식을 먹는 사람. 예. 또 히브리서 2장 11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봅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굴까요? 서머나교의 성도들. 오늘 본문으로 해볼까요? 자, 거룩하게 하는 이는 누구? 요셉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 형제들. 다 한 근원에서 납니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양식값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요즘은 세상이 흔해갖고 뭐 형제한테도 이자 갖고 돈 빌려주고 그러면 친형제한테도 돈 빌려주고 아니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아예 전화를 안 받아보는 세상이에요. 예. 요즘 세상은 그래. 돈 빌려주려면 친형제가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돈 빌려주면 형제가 망했다가 친형제가 망했다 그러면 빨리 전화 끊어물고 돌려보고도 차단시키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셉이는 한 형제에서 그대 당시 한 형제는요 자기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서원화 교회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은혜로 그냥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똑같이 설명을 할까요? 요셉이가 형들에게 돈을 안 받은 이유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돼요. 받을 때 되면 그게 싹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는 싹이 아니고 은혜이기 때문에 한 형제가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니가 거룩하게 하니 혼자는 한 근원에서 나서 그러므로 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런데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요셉을 높이 아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모든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고백함을 하는 게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요셉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 주를 교회 중에 찬송. 내가 주가 누구예요? 요셉이 누구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 예수님을 어디 중에서 교회 중에서 찬송하는. 왜 찬송이 나올까요? 우리가 뭘 입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요셉으로 볼까요? 우리가 거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양식을 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 주일날 교회 찬송하러 나옵니까? 왜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해 줘서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예배드리러 나온 거고 나는 감사한 걸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또 예배 안 드리러 온다 해요. 이 예배는 어떤 사람이 되냐?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너무 감격해서 드리는 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뭐 복도 받고 뭐 병도 나고 좀 잘 산다는 게 와보세요. 그것은 보시는 거고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예배는 뭐냐면 내가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 그러니까 주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죄 덩어리인데 죄 자판기 있고 죄 생산 공장인데 태어나면서도 모태부터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아니냐? 막 이런 마음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쁘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못 산다는 걸 더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그런데 살려고 해보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거 살아갈 수 없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 그래서 여러분 참 내가 우리 안에 막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그 칼로 오래되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고도 목사냐, 내가 이러고도 권사냐, 막 이런 마음이 막 그런 것이 많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아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할 게 아니고 그래도 주께서 내 죄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믿고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면 신앙생활은 이기는 게 아니고 견뎌내는 거다. 그 은혜로 날 구원할 것, 그 말씀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본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을 잊게 하도다. 요셉이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은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하기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자 이제 루벤이 먼저 나서요. 제일 큰 형이 나서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그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죽이세요.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변합니다. 그를 내 손에 맡기셔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리라. 근데 결국은 뭐냐? 유다가 말할 때 들어요. 유다가. 루벤이 말할 때도 안 들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나갔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면 내가 이 베냐민 못 데려오면 죽음을 맞이할 거란 말이죠. 이거예요. 근데 이제 말 안 듣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가 이 유다가 말을 하죠. 우리 43장 8절 한 번만 볼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담보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유다의 우선으로 예수님. 이럴 때 누구를 보내냐?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오늘 4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양식인 예수를 먹어야 선한 자이고 먹지 않으면 악한 자다. 하나님의 양식인 예수를 먹어야 선한 자고 먹지 않으면 악한 자다. 먹지 않으면 악한 자다. 두 번째, 양식을 주는 자 양식을 주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양식을 얻어먹는 자는 교회인데 한 형제다. 양식을 주는 자는 예수님, 양식을 얻어먹는 자는 교회인데 한 형제다. 네, 양식을 주는 자는 예수님, 양식을 얻어먹는 자는 교회인데 한 형제다. 세 번째, 예수와 연합함이 신앙생활이다. 예수와 연합함이